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문장이죠.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외아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정말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 예수죠. 그렇죠? 그 예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있을까요?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 정도는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대, 죄를 가지고 죽었대, 이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정도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연했던 그런 지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지식도 그저 추상적이고 또는 막연한 그런 지식이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마도 초보적인 이런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에 도착을 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막 숭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제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게. 그냥 대충 알고 믿고 제사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존재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것 두 가지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분이 하신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거든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왜 그런 일을 하셨지? 라고 그냥 물음표만 가질 뿐이니까, 그분의 존재를 모르면.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분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단지 그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또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막 혼란시킨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명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죄명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못 박은 거지만, 못 박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고 또 그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르니 그분이 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전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구세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신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가지 호칭이 나타나고 있죠. 네 가지 호칭.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 호칭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서는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형제들이 있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동생이 있어요. 유다라는 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들이 없지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라는 것은 값주고 나를 값주고 사신 분.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렇죠? 죽음 가운데에서 값주고 건져내신 분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나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나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예수라는 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는 직분이 세 가지 있었죠. 무엇이죠?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일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또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서
그분의 정체성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직분에 대한 호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영원하신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로 머물다가 장차 이 땅을 떠나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단지 모범을 보인 한 인간이었다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어떻게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또 누가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로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하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40일 금식했다. 이거 뭐 자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참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 이런 거 뭐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 좀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그분이 그 만물 위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어찌 한 피조물인 사람이 그 금식하시는 분을 흉내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세례받고 성령 받았지만 그분이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힐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전지전능하시니 그날과 그 시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만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신분으로 오셨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뭘 사랑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으로 오셨고 그런 존재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뭐하러 그렇게 오셔야 돼요? 왜 땅 위를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게 따뜻함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평안함과 이 따뜻함을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함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를 항상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방향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없이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이게 엄청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난해한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우리가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묵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부터 쭉 같이 계셔온 분이라는 걸 말씀하거든요. 오늘 18절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바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2위 성자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신, 독생하신, 말씀이신 이 이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여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 그러니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요 다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렇죠? 다 지어졌으니까 그분을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지은 것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또 여리고로 가셨다가 또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다 다니셨어요. 그렇죠? 걸어서. 그 걸어 다니신 예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목마르다, 사람으로서. 그렇지만은 목마르다 하신 그분은 모든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유대인들에게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은 하늘의 12형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이 천지를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분이 뜻하신 즉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뜻하신 즉 이름을 우리가 누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지식 자체시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뜻하시면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까? 고난받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얼마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렇게 보통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그런 고초를 당하셨다.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고초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더 깊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거든. 그렇게 묵상을 해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그 받으신 고난과 그 비참한 피 흘림과 가시관 죽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더 크게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뭐예요 이거? 그 본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같이 영원전에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은,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알고 누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별은 없죠, 그렇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탄생하고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갈 때 이 시므온 안나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동방 박사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입니다. 술사들이요, 술사. 마술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박사라는 이름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고 박사로 볼 때 그렇게 고위 관직은 아닐 것이고 또한 높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옥합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어요. 먼 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 유대인들은,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만들어놨어요. 목자들을. 그러니까 가장 철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 취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취급. 그만큼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소리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로 너가 메시아 만날 때까지 넌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마침내 이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를 만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청상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하면서 그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뒤에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바로 예수고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를 경배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주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천하고 연약한 신분들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신분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뭐 우리가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한 나드 옥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대한 그 값어치거든요. 이 옥합이. 그것을 깨뜨릴 수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멘하지 않으면 깨뜨릴 수 없어요. 그것을 부을 수 없어요. 아멘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거 깨뜨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을 영광을 막았죠. 300데나리온을 아까워했어요. 왜 이걸 허비하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는 예수를 몰랐다.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가진 것이 적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짜 살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꿨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빌부터 살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는 갈하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삶의 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대낮에 그 뜨거운 볕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외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요. 만났기 때문에,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바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사람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